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이크가 살짝 올리는데 456장 볼륨 줄여주시면 괜찮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성도 작은 반전으로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성도 작은 반전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성도 작은 반전아 내가 고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성도 작은 반전아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성도 작은 반전아 마음껏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성도 작은 3절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따라가려면 그 성도 작은 반전아 내가 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그 성도 작은 반전아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목자국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진노가 물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 사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311쪽입니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마이크가 왜 자꾸 파울로 들릴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언약한 말을 제가 연약한 말로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거기에서 계주가 있었습니다. 계주, 이어서 달리기, 계주가 있었습니다. 이 이어 달리기는 참으로 제가 볼 땐 운동회의 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재미나고 박진감 넘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재밌습니다. 보통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그런 학생, 그런 친구가 대표가 되어서 선수로 뛰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황당하게도 저는 달리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한 번 계주로 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학생 중에 대표로 뽑히는 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다리가 이렇게 벽질인 겁니다. 그래서 대신 뛰어야 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누가 뛰어야 할지 선생님이 막 재신 것이죠.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재셨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에는 달리기를 못하나 여학생보다는 좀 잘 뛰는 키도 작고 그런 제가 제일 적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선생님의 일방적인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제가 여학생을 대표로 계주로 뛰게 된 것입니다.
학계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 같은 선생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냥 제가 키가 무척 작았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뛸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떨려서 평생 그렇게 떨어본 적이 그 후로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로 인해서 이런 사족이 좀 깁니다. 앞에 저는 혹시나 저로 인해서 우리 반이 피해를 입으면 어쩌나 싶어서 막 애를 태웠고요. 그게 심하다 보니까 막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달리기 뛰기 전에.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 팀 에이스가 막 맹수처럼 막 치타처럼 막 뛰어오는데 정말 멋지게 뛰어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의 함성 소리에 막 한껏 고무가 됐는지 이 친구가 힘차게 팔을 쳤다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대표하여서 이렇게 육상 나간 그런 학생 최고의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장래가 일제히 얼음장 굳어져 말았습니다. 우리 팀은 1등을 내주었고 그쵸 넘어져서 그러자 에이스를 향하여서 막 윽박을 치면서 그 순간에 아이들이 막 주먹 감자를 날리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 바통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뚫어지게 이렇게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저의 마음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꼴찌가 되는 일은 없겠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함께 이렇게 되었으니 뭐 믿져봐야 본전 아닌가라는 생각에 도리어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에이스에게 바통을 받을 때 그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그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웅이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저 녀석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저는 앞에서 뛰던 여학생들 다 제쳤어요. 다 제치고 놀라지 마십시오. 1등을 했어요. 1등.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 재미가 있었는지 그때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한 것도 같습니다. 지나보니까 연시 물개 박수를 날렸고 막 좋아했는데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여서 상품으로 공책을 줬거든요. 그때는 공책을 이렇게 받자마자 잽싸게 운동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날 저를 움직이게 했던 동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의 에이스가 계속해서 에이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제가 느끼는 당위성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매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1등. 그랬던 친구로 그때도 우리 반을 대표하여서 열심히 뛰었으니 마땅히 그가 이번에도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의 일그러진 표정에서 저의 상기된 얼굴을 보았고 비록 제가 여학생을 대표로 바통을 건네받은 것이었지만 이 한 몸 불태워서 에이스의 계보를 이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제가 가졌습니다. 저는요 좀 사족이 길었는데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결연했던 의지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경험이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린 그 연약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유익하고 유효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있는데 최선의 방법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애를 쓴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기원전 520년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20년경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쓴 말씀이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일종의 강설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기원전 520년경,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2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오늘 강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머릿속에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계주, 이 이어달리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학기를 읽을 때 시기적으로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과거. 여러분 대과거 아시죠? 그래서 썼어 여러분 이런 것이죠. 대과거. 대과거이고, 두 번째는 과거, 세 번째는 현재.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기원전 1446년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었고 결국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나냐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시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바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포로된 사람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때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원전 몇 년? 520년. 그렇죠. 520년 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446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 대충 92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520년에 본토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통치를 받았기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다리오 왕이 유독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이 종족에게만 유다 사람인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인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보면은 태종태세 문다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정순원철 고순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순종에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복 동생 이은입니까? 이은이 영친왕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수룹바벨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이어서 태생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리오 왕이 탁 스카우트해가지고 총독으로 탁 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 것이고 그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원전 536년에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막 방해를 공작을 펼쳐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돼서 536년에, 그래서 16년 동안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520년인 것이죠. 536, 116이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제일 불만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 중에. 그들이 볼 때는 이번에 다시 재건된 이 성전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후져 보였던 것입니다.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성전 재건이 520년에 재건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586 빼기 520이면 대충 66년이잖아요. 그럼 66세 이상의 노인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걸 본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근데 노인이 되어서 재건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시답지 않고 후줄구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책맞게도 재건된 성전을 보잘것없다고 아예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김이 팍 센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시리와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진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함께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라? 굳세게.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강하게 먹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4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하나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왜냐하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붙여서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에 너는 스스로를 굳세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굳은 마음을 너희가 강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기원전 520년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인 대구하고 기원전 1446년 사람들에게도 하셨고요. 나아가 이 말씀이 3460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이죠.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 시대 살던 사람들을 모세 시대에 살던 사람한테 말하듯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계 시대 사람들은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학계 시대 사람들은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대하듯 기원전 520년경에 살던 학계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 말씀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주복, 성경 정독하는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세대들을 향하여 마치 1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 끝에 있는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이어달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에 따라서 해방된 자라면 우리는 기원전 520년경에 학계 시대에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들었던 스룹바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해방된 자녀답게 영적인 자유를 노래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린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때로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때로는 발을 동동동 구르며 내가 어떻게 바통을 이어받을까 고민합니다. 애간장을 태우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내 발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결기 있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고 함께 뛰는 노력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거할 때 너와 약속한 말과 나의 영을 멈추지 않고 나는 너와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없는 용기와 인내심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내하고 더욱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여 하나님 중심에 달리기를 해야겠습니다. 남은 여생 주 안에서 멋진 계주를 이어 달리기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으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남은 여생, 주 안에서 멋진 계주를 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